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적을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 기적에 대한 소문들이 퍼져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오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을 주시거든요, 주께서. 그러면 믿음을 주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내용입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이게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위,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권위, 당신이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내용도 됩니다만, 근데 언제나 이 복음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람에게 중심을 두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비록 사람이 어떠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은 그러면 진짜 복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람 만나고 오는 거예요. 아니, 백부장 만나고 올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설교가 그런 식으로 돼요. 백부장이 어떻게 했는지.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봐줄만 해. 백부장이 어떻게 했는지 얘기하면서 또 그 어떤 인물들, 누가 이렇게 했다. 어떤 뭐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 그래요. 여러분, 백부장, 성경에서 백부장 만나는 것까지는 그래도 봐주면 한데,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는데 그럼 백부장에서 또 한 칸 내려오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갖고 좋은 본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내려와야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더 좋은 건데 왜 자꾸 사람에게로 내려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에게로,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에게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로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을 복음적으로 본다. 복음으로 성경을 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일으키신다고? 하나님이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만나야지. 사람 만나 기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번에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만져주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백부장이 이제 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참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백부장은 좋은 사람 같아요. 좋다고 천국 구원 받는 건 아니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유리합니다. 결국엔 좋은 사람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구원받고 진짜 성령님 은혜 가운데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곧 주님 안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증명되기도 하는 건데, 좋은 성품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여러분 갖가지 좋은 곳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선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자기 하인인데 백부장이면은 권세도 있고, 그리고 점령지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뭐 이권을 취하거나 자기 어떤 유리한 것들을 많이 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은 유대인들 많이 도와주었고, 그리고 자기 것을 오히려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많이 또 유대교에 많은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는 자기 하인인데 이 하인에 대해서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니까 와갖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원래는 이게 풀다, 해방하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는데 이게 수동으로 된 거야. 완료고 됐고. 그러니까 완전히 풀어져서 파라라고 하는 걸 옆으로 누워 있다는 얘기거든요. 옆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그냥 장소로 얘기하면 옆으로 누워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완전히 풀어져서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완료. 더 이상 일어날 기미가 없어.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어떤 병의 특징이기도 하잖아. 참 어렵잖아, 고치기가. 그리고 중풍병으로 누워있대.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던지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수동태야. 던져졌다는 거야. 완료형이야. 완전히 던져져 갖고 내팽개쳐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누워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주로 병으로 침상에 누워있을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그래서 현재로 지금 어떤 상태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는 얘기. 괴롭게 함을 당한다. 괴롭힘을 당한다 라고 하는. 수동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은 거예요. 누가 이걸 원하겠어요? 누가 이런 삶을 원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사람에게 닥쳐졌어요. 이 사람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이 하인에게 닥쳐졌어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런데 이 주인은, 백부장은 이 하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내 하인이라 그랬지만 이거는 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아이가 보통 7살에서 한 14살 정도, 청소년 정도, 그러니까 아동기라고 보통 얘기해요. 청소년이라기보다 좀 더 어리겠네. 아동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백부장. 좋은 사람도 능력은 없어요. 아버지같이 생각했어요. 자기 하인을 자기가 돌봐야 될 주인이면서 자기가 아버지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식이 있잖아.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어머니잖아. 그러니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심장이라도 빼줄 수 있고, 그가 살고 내가 죽는다면은,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만약에 그런 순간이 온다면 차라리 내가 생명이라도 주고 싶잖아. 그가 살아만 난다면.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숭고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하는 직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만 알지 아버지라고 하는 능력은 없잖아.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해주려고 노력은 하지. 근데 정작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 중요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야. 이 하인이 자기를 향해서 주인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지. 아마 어려서부터 이 하인을 잘 돌봐왔을 수도 있어요. 하인이지만 마치 자식과 같이 생각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아들과 같은 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과 같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고 싶은데, 억만금이 들어도 고쳐주고 싶은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돌보는 것 같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 자식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해줄 게 없어.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백부장의 심정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주여, 나는 해줄 게 없습니다. 돕는 배필로 아내가 됐고 남편이 됐어. 그래서 참 서로 부단히 싸우기도 하고, 진짜 이 성경 말씀 틀린 게 없어서 원수는 집안에 있다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원수 아닌 원수가 같이 지내지만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잖아.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안에 구원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세요.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은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버나움에 계실 때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동네에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 예수님에게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책임지시고, 내가 진짜 내가 아버지고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고 내가 주인이고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무능자고,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고,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는 철저하게 무능자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자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야.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시중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중들다.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시중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이게 집사라고 하는 말은 단어는 다른데 의미는 같아. 이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얘기는 봉사하다라고 하는 얘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옆에서 음식 시중들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갖고 우리 시중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옆에서 시중을 드나, 음식 먹는 사람 옆에서 시중을 드나, 시중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도리를 우리에게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간구하여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파라칼레오인데,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부터 왔고, 많이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위로하다, 뭐 권면하다, 옆으로 부르다는 얘기거든요, 파라칼레오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간구했다는 말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옆에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 자체의 의미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참 희한하게 그 요구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왕이면은 잘해야 된다, 지혜롭게. 예? 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괜히 누구 분노하고 원망하는 거 쏟아내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그대로 되는데 나의 삶에도 똥물이 튑니다.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향기만 나도록 여러분 인생에 얼룩지지 않고 향기만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백부장 기도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와서 치료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예수님의 응답이지. 예수님은 예수님 하실 도리를 다 우리에게 하셨어. 근데 백부장이 여기서 한 번 더 나간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근데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건 참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당신은 그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 집에 모십니까? 근데 다만 말씀만 하세요. 이건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자기가 군 생활하면서 느낀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권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권위가 있잖아. 말하면 다 들어야 돼.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도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아. 그가 얘기하면 다 순종해야 되는 줄도 알아. 그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권위인 줄도 알아. 근데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차 할 때 쫓겨보신 적 있어요? 왜 웃어요? 아, 목사님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서라 그러면 서야 되잖아. 근데 제 친구가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을, 내 친한 친구인데 그 뉴욕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 그 국회 연구소에서 박사 연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갖고 이제 우리 동네로 이제 집사람이 와서 이제 소개시켜 준다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이제 친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차 타고 이렇게 군세 온다 그래갖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친구가 이제 차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차 타고 오면 안내하려고. 근데 친구 차가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저를 보고도 지나가. 보니까 경찰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경찰이 부르니까 이게 이제 넓은 저기가 아니고 2차선 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선 1차선씩이지. 그러니까 혹시나 경찰이 오다가 이렇게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골목으로 들어갈까 하고 갔다가 경찰이 끝까지 쫓아오니까 결국 섰어. 그래갖고 딱지 끊고 오르기래. 야, 너 왜 지나갔냐 그러니까, 아, 경찰한테 쫓기다가 온 거야. 혹시나 피할까 하고 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갔더니 쫓아오대. 그러는. 아, 있으라 그러면 빨리 서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자기 위에도 자기 상사가 있는데 말하면은 상사가 뭐 때려서 저기예요? 자기가 싸움 져서 그래요? 아니잖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하도 순종해. 또 안 하면은 공권력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그때는 무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주인입니다. 당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예? 여기서 말씀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요즘에는 핸드폰들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거 정말 목사님이 바르게 얘기했나 찾아본대. 밑에서 이렇게 하고 찾아본대. 그래서 실시간으로 찾아본다는 거야. 밑에 핸드폰 이게 네이버나 이런 데 켜놓고 조금 어리숙하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틀렸겠냐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믿은 거야. 100% 믿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지금 사실은 일반 온족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잖아.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군생활한 거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군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착실하게 군생활하는 가운데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했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가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이치를 따라 원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할 것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져 미련한 것에 어두워져 갖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는 모두 다 우린 예수님 몰랐는데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했는데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도도모 찾아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겠거니 하고 믿을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 안 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만날 때마다 한 얘기가 뭐냐면 표적, 세메연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행하셨거든. 수없는 능력을 보여주셨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냐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권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권위의 증표가 율법을 지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 위에 올려놓은 자기네들의 인간의 유전이지. 그렇죠?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이잖아. 말씀에서 근거했지만 말씀에서 뭔가를 하나 덧붙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있단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 여러분 그 작은 한 차이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이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위가 돼요. 그러니 당신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거야. 그럼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믿음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웁시다. 아니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선물이잖아.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풀어 주신 걸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놀랍게 여긴 거야. 이 사람이 이게 원래는 불가능한 건데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가 여지껏 살아왔던 이방인의 삶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셨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별별 그냥 이벤트를 다 열어가지고 결국에 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뭐라고 베드로가 인정하냐?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럼 그 사람이 그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방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의 문을 열어주었단 말이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에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놀란 거예요. 주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원래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셨군요. 베드로가 놀란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에게 명령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지 몰랐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있는 줄 알고, 유대인의 피가 조금 섞여 있는 사마리아는,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한 지도자를 따라서 돌아올 거라 그랬거든. 누구에게 예언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 근데 그런 예언들이 구약에 많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까지 그냥 막 전한 거야, 복음을. 그런데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래야 11절 12절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니, 구약에 약속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언약 가운데에 있는 천국잔치에 그들이 참여할 거다. 그러나 너희 본 자손 유대인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놀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는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하면, 이방인인 백부장이, 일반 원중백기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불려 나온 게,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흘러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